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혹시나 주기도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혹시 뭔가 문서로 받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시대가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 중에 노트북 LM이라는 노트북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제 설교를 넣으면 이 프로젝트 화면으로 일목요연하게 바꿔줍니다. 제가 그걸 항상 하면서도 늘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 어쩌면 이 설교가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파일들을 PDF 파일로 있기에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파일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는 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하기에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제가 설교했던 것들은 요청해 주시면 다 드릴 거니까 그렇다고 제가 돈 주고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짜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지난 시간에 우리 6개의 간구로 되어 있는 게 주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6개의 간구 중에서 첫 번째 간구를 우리가 함께 배워봤고,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간구가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왔다시피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도의 간구입니다. 이것을 이제 헬라어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가 어떠한 특정한 나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간구의 내용이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라라고 하는 것의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나라라고 하면은 이제 어떠한 땅의 개념이 더욱더 크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했을 때는 이 대한민국 땅의 개념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나라 하면 땅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국민들 이러한 것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오늘 이 기도에서 나오는 나라라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라는 간구로 또다시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모든 통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아니면 누군가 질서를 가지고 다 휘어잡으려고 하는 어떠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궁금한 점이 생기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나 세상을 다스리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인데 왜 굳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왜?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간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간구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간구입니다. 종말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끝날이 종말이란 말이에요. 끝날. 그러한 끝날을 바라는 마음의 간구의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요, 빨리 종말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끝이 빨리 오기를 원했다고요. 왜요? 지금 자신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고 오히려 의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또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세상 끝에 가면 이 모든 불의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그날에는 의인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거고 악인들이 형벌로에 던져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만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써 그 종말의 날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말을 우리가 좀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앞으로 종말의 때,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반드시 황폐했던 곳들에서 기쁜 소리도 들리고 억울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날이 언제냐?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을 뜻해요. 원래 지금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날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시는 그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죠. 왜요? 분명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한 구원과 자유에 대한 갈망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늘 동일했거든요. 빨리 이 어려운 세상이 무너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셨던 우리 병도 없고 해함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는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유대인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다라는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다스림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과 회복이 이 땅에 임할 거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데도 이게 지금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보여주신 기도가 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종말의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만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날을 갈망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들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과 늘 싸웠던 부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자 정말 노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제사장 수준의 정결함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뭉쳐진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 항상 건전한 이유로 모인다니까요. 처음에는 항상 좋은 의미로 모인다고요. 근데 이게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변질이 돼버리는 것이지, 바리새인들도요, 처음에 모였을 때는요, 좋은 목적이었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만인제사장으로 불렸으니 제사장처럼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가 보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무장항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늘 품에 뭘 가지고 다녔냐? 단검을 가지고 다녔어요. 단검을 가지고 다니면서 로마 정부의 요인들과 앞잡이들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게 할 수 있다 하는 의미로 많은 로마의 요인들을 때로는 죽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다 이게 뭘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충성을 가지고 다 이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또 한 부류는요, 에세네파라고 불리우는 부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류는 속세를 등지고 광야나 동굴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마음을 가졌냐? 이스라엘의 종교는 썩은 지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순수한 종교를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생활을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올 수 있도록 하자. 세상은 너무나도 썩었고 너무나도 힘든 곳이니까 우리가 경건한 생활, 함께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면서 있으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에세네파가 활동했단 말이에요. 다 저마다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만을 기다렸다고요. 근데 이 와중에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죠? 이들이 원했던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진짜 신기하게 봤어요. 왜요? 모든 이러한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 왠지 모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과 모든 기적이 필요한 곳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혹한 거예요. 아, 이분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오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구나를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또 어떻게까지 들어갔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반대로 생겨난 거죠. 혹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성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기존 사회를 전복시키는 메시지를 가르치신 분, 즉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무리들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새로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세상의 나라고 성경대로 보자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면 이 나라는요, 새로운 나라가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성경에서 봤다시피 악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은 물러나고 백성들은 자유를 만끽하게 되겠죠.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한다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혹시 제가 지지난주에 주기도문 했을 때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왔냐? 이 종말이라는 때를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종말이라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말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벌써 종말이 왔다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면 반드시 우리의 세상이 변해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변하지 않냐 이거죠.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께 실망한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인 이유 아니겠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하면 어떠한 느낌을 갖고 있었냐면 처음에는 슈퍼맨과 같이 로마 정부를 무력으로서 아예 전쟁으로서 싸그리 물리칠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오신 메시아는 어떤 일을 했어요?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본인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외세의 핍박을 받고 지배를 받고, 즉 로마에 의한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은 게 단순히 국제역학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가지게 된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알고 있잖아요. 죄. 그렇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으니까 그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니까요. 구약시대에서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겠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더라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끔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신약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로마의 족속 가운데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정서의 역할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회복은요 그냥 단순히 피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통치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은 단지 로마에게서부터 해방을 말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적용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이라고 전해지면 그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저한테도 그 복이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복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똑같이 복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뭘로써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근본적인 자유와 해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안 왔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왔어요. 왜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러한 의미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는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뜻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뜻은 뭐였냐면, 아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순간 그래서 다들 슬픔에 빠져 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서 기대했더니 로마 백성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죽었으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사실은 벌써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통치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건데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분명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한 완성, 끝을 향하여 아직도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물론 우리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은 그냥 단번에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막 바로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인데 왜 갑자기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말한 지 꽤 오래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안 오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몰라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끝이 뭐라고 이어져 있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더불어서 복음서의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 뭐라고 얘기하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전해라. 만약에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면 전하라는 말 안 하셔도 돼요. 왜요? 내가 금방 올 건데 못하러 전하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오면 모든 세상이 끝날 건데. 안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아직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꼈던 그 복음의 모든 이야기들을 세상 끝날까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전하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한다고 표현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설명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압적으로 뭔가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강압적으로 뭔가 하기를 원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강압적으로 만약에 너 죄 짓기만 해봐, 죄 짓기만 해봐, 너 가만, 너의 손발을 어떻게 막 이러면은 어떻게 무서워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나라 가운데 저절로 들어가고 싶어 하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도 한번 가보고 싶다. 꼭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결정적인 통치를 가져오신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걸 가르치신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서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자, 이 앞에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것을 구하는 자는 다 모두 다 누구라고요? 이방인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이방인의 기도와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는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뭘 입고 뭘 먹고 뭘 살아갈까라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그것들이 우리한테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기도는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거면요, 굳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늘이든 어디에다든지 다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제 친구는요, 늘 로또를 사고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나? 아무튼 누군가를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이 로또가 당첨되게 도와주시라고. 가끔씩 제 동생한테도 연락이 와요. 형, 나 로또 샀으니까 기도 좀 해줘. 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게 잘도 당첨되겠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 따른 기도 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성경 말씀이 뭐예요? 방금 읽었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는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현실적인 문제에 쌓여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돌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왜요?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는 뭔데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 경제적으로 참 힘들어요. 하나님, 건강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들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앞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구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먹고 사는 문제까지 따라오는 걸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1+1이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하나밖에 얻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면요, 1+1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유, 힘드실 텐데 우리 권사님. 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본질적으로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 있는 만큼 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끝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방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입니다. 이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을 아는 이때 당시에 성경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요 모든 로마 백성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어서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건 생각지도 못 해본 거예요. 생각지도. 그런데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방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 죽을 거다, 나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마태복음 16장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요 사람의 일 또는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간구하지 않으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될 거고 내가 아는 사람들만 잘 살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일을 가지고만 살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의 사역을 때로는 우리가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이때 방금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통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셨어요. 예수님 누구도 예수님을 죽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네 생각만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너는 왜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도 베드로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갈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요 칼을 빼서 한 종의, 말고라고 불리는 한 종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지연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만 그러냐? 죄송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왜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 나라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모두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우리의 삶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하시면 저절로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삶 속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결단되지 않고 순종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현실에 매몰된 눈으로 주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